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벳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기도이자 찬양시인데 오늘 본문 50편은 마치 선지자들이 고발하듯이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며 고발하는 듯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소장 혹은 판결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재판장이 연상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강림하셔서 증인과 피고인들을 소환하시는 장면이고, 이어서 두 개의 제목을 지적하시는데 7절에서 15절에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예배를, 그리고 16절에서 23절에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이죠. 그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엘 엘로힘 여호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세 개가 연이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엘은 일반적으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해서 그 가나안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을 부를 때 사용되던 호칭이었고, 그것이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신이시다, 신들 중에 신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사용하던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최고의 신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히브리 어법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 포함한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그들에게 계시하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당신의 이름을.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름을 함부로 발성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것을 매우 불경건하거나 불경하거나 혹여나 그로 인하여서 정말 무례를 범죄케 될까 하여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우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성경들이나 보면은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음만 있어서 원래는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마소라라는 학파들이 이제 모음 기호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다른 모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읽지 않고 다른 발음으로 읽도록,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매우 강조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매우 높여드리면서 매우 장엄함 중에 그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정말 그 영광스러우심, 장엄하심을 정말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사용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호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판결자 혹은 심판장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장으로서의 권위와 그 엄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고 계시죠. 여기서 세상은 4절에서 위 하늘과 아래 땅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알고 보았고 알고 있는 이 온 세상, 즉 하늘과 땅을
이 재판장, 하나님의 재판장의 증인들로 소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온 인생 중에 하늘과 땅의 증언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모습들을 낱낱이 보고 증언할 수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마치 최후의 심판날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강림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불 그리고 강풍으로 강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여기서 나오는 이 빛은 죄를 드러내고, 불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생각하게 하고, 불은 삼키는 불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현현, 장엄하고 놀랍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이것은 실제적으로 다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 장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것이고, 이렇게 그 재판장께서 임하시고 정인들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피고들이 소환되는 것이죠. 그 피고들이 누구입니까?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고가 나의 성도들이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며 성도임을 깨닫게 되죠. 사실 이 고대적인 관념에서 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거든요.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는 재판장이 끌려가는 것이 매우 무서운 일이고, 물론 고대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오늘날 무서운 일이고, 정말 내가 죄도 없는데 왜 끌려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하는 억울함이 샘솟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고대에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 바울도 그랬듯이 로마 시민들의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었잖아요. 황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단한 특권이었던 것처럼,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특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재판대상 앞에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우리들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판결문이 7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선포되는데, 그 제목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판결에 대한 것은 불신자들은 아예 그 판결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근데 예배하는 백성들 중에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백성들을 향하여 판결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로다. 이 선언으로 판결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 판결하시는 분, 이분은 앞서 언급하였던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숨죽이고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 앞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한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지하시는 것은 그들의 제사였지만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가지고 판결하시지만, 정죄하시지만 너희들이 드린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거나 재물 없이 빈손으로 나왔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형식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형식상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이방 종교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 신앙의 차이점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종교들의 제사와 제물은 신들을, 그 제사와 제물을 받는 신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함으로써 그 신들의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알에게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거에 필연적으로 이제 그 간음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을 흥분케 함으로써 그 바알이 흥분해야만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이 모든 행위 제의들을 이용해서 그 신의 그 특정 행위를 유도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상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갔던 이유도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가져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의 제사와 제물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섬기는 듯이 말하면서도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어느 때보다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었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너의 헌금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횟수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너희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예배가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제물로 성전이 유지되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 문제가 생기면 제물이 부족했거나 때로는 다른 신을 찾아서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아울러 섬겼던 이유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만약 안 들어주시면 바알에게 가서 그 거래해가지고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그를 움직여서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도 갔다가 바알에게도 갔다가 했던 것이죠. 이런 태도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태도는 참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현대 교회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이 예배에 대단한 정성을 들이고 대단한 금전적으로 대단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치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금액으로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어떤 예물도 그 어떤 예배의 형식도 하나님께 우리가 거래 대상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라고 할 때 이 예배 드림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반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언제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예물도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경배도 기도도 그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하고 경건한 그 모든 행위들이 전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온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망하시길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재물에 대해서 자랑했을 것이죠. 사람들은 참 오늘날 현대에 있는 모습들을 보아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참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축 양식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가져서, 물론 그 의도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인 줄 알죠. 그렇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대단한 것을 드렸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고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셨지만 그것을 대단하게 엄청난 정성을 드리려고 하신 것도 아닌 것이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말씀하신 것인데, 때로는 첫 번째 첫 태생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드리려고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하여 과도한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장로의 유전 같은 겁니다. 장로의 유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과도한 기준, 더 과도한 정성. 그래서 나는 이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책망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나는 근체와 뭐 그런 그 무슨 11조까지 뭐 그런 채에 11조까지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를 들면 소금, 맛소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g을 뿌려야 되면 그 중에 1g은 하나님께 드리고 9g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철미하게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재물로 자랑하는 것,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재물의 양이나 품질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의로 혹은 자부심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요? 10절에서 12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그 제물의 고기로 내가 배부르거나 그 제물의 피를 내가 마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이방 종교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었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우상을 섬긴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이름 붙여놓은, 마치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그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을 빌려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며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제사와 예배는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방편이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는 말씀은 그 믿음이 감사로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감,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는 충족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찬양, 경배, 기도, 간구,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모든 마음가짐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 시대에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 따로 있었던 것인데, 이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와 함께 신앙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거나 찬양하는 성전 예배 행위 중에 하나였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형식 속에 자연스럽게 사실 녹아 있는 것들이지만, 굳이 말한다면 감사헌금 같은 성격이라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 모든 것, 예물들, 그것이 꼭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하반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오니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것이 필연적으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너희들은 그 서원에 한 것을 갚아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으면 감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3절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임은 감사로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공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각자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15절 말씀은 신자에게는 환난 날이 있고 그런 날은 꼭 찾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환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 환난 날에서 내가 건져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에 환난 날이 올 때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사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도 앞서 14절처럼 간구하여 응답받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패턴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환난, 사실 참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참 환난을 닥치면 미처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환난,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환난들, 질병과 죽음, 뭐 전쟁, 난리와 소문들, 재난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반역하여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이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건데, 심판을 받은 건데, 그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너희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로 인하여 당하는 그 모든 환난도 나를 부르면,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내 백성이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6절 이하는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고발이 예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는 것도
고발에 이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로도 맞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경건한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죠.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지속되면 그 인격은 점점 나빠지고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위선자처럼 보이는 이들, 위선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가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인물이 가인인 것이죠. 그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배에 문제가 생기자 그는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죽이죠. 이 모든 악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의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받으실 수 없었던 그 예배,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였던 그 형식적인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된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니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가 범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도 우리에게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의무들이 나옵니다. 이 순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드려져야 할 마땅한 태도, 마땅한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을 향한 우리의 도리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고 그 뒤에 이웃 사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16절 이하에도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 그런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악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앞서 이미 이 재판장에 있는 자들은 정말 하늘과 땅이라는 증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던 예배자들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있는 악인들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정죄를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즉 그들은 당대의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대의 목사들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그들의 예배 참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은 또 여전히 위선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 있는 말은 어쩌면 참된 진리만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설교를 같은 이런 메시지는 매우 탁월하여서 많은 이들을 감동케 하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라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쳤지만 실상은 그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은 위선자들인 것이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은 십계명에 비추어 그들의 악행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또 다시 혹독하게 부르시고 23절 결론에서 23절을 맺습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합독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멘.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첫째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앞서 14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감사의 제사만이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인 삶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면 위선적인 것을 삶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끝까지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고 심판장으로 오셔서 판결하고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촉구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여지는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채워드리지 못한 것만 같은, 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부족함들을 자꾸 돌아보게 되죠.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도, 필요하시다면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시편 기자가 엘 엘로임 여호와를 부르며 정말 하나님의 그 엄정하시고 장엄하시고 정말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고발과 판결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촉구하였던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항상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함께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형식을 잘 지키고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주 하나님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이 때로는 참 감사보다는 내가 해내야 한다는 주여 책임감, 의무감,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로서 그 받음에 감사해야 하는 자임을 함께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임을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위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님의 백성됨이, 교회됨이 주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주여 우리들이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일평생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그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미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